우리가 읽는 이 욥기서 16장 내용 17장까지에 이어서 욥이 대답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두 번째 변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장부터 21장까지 두 번째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엘리바스가 또다시 두 번째 처음 말을 욥에게 건넨 내용들, 우리가 어제 읽은 15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욥에게 말을 꺼내게 될 때는 다소 이 친구들의 말은 조언 내지는 충고의 성격이 좀 강했습니다. 특별히 엘리바스가 처음 욥에게 말을 했을 때 욥이 너무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심정을 보고서 어떻게든지 그를 위로해야 되겠다, 그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말을 꺼냈는데, 쭉 대화를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어서 말을 건넸던 이 빌닷이나 소발의 경우에는 엘리바스에 비해서 다소 논쟁적인 그런 말을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모든 대화가 끝나고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말을 꺼낼 때는 처음에 위로하고 조언하기 위해서 말을 꺼냈던 것과는 다 많은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때는 욥을 향해서 거세게 비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처음에 부드럽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통하지 않고 그 말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계속 우겨대는 것처럼 보이니까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겠죠. 아주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두 번째 처음 말을 꺼내게 될 때에는 좀 다소 강하게 그 이야기를 건넨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욥, 네가 의롭단 말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다고 하는 말이냐? 너 아주 상당히 잘못하고 있구나. 너 참 교만하구나. 욥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말을 꺼내면서, 하나님이 분명코 내가 잘했다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지만 내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결국 이런 화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또다시 강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이제 욥이 대답하는 말씀 16장 17장 소개되고 있어요. 욥이 먼저 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을 듣고 나서 욥이 답변하는 내용 1절부터 5절 내용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들의 말은 전혀 자신에게 위로와 신뢰를 안겨다 주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6장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로자로 자처하지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재난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또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말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더 나에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욥도 한편으로는 나도 너희와 같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나도 너희처럼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잘못을 끄집어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5절 그래도 표현되어 있지만 의미는 그러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 강하게 한다라는 말은 힘을 북돋아 준다 이 말입니다. 힘을 북돋아 주겠다.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 주었을 것이다. 나라면 너희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도 너희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너희 입장이라면 나는 오히려 힘을 북돋아 줄 것이고 또 근심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이렇게 나에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친구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욥은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면서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화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러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계속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하죠. 이 말이 결국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것들이 뭐냐면 모든 고통과 화와 또 모든 벌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다 그대로 가져다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실수를 범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적대시하고 나의 원수가 되셔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사람의 책임의 문제를 우리가 잘 풀어가야 되는데 욥은 이런 면에서 실수를 하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먼저 토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말을 해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잠잠하면 아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도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자신이 당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8절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신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근원적으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신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죠. 하나님이 언제 욥을 적대시 한 적이 없어요. 원수처럼 여긴 적이 결코 없는 겁니다. 욥이 이런 면에서 오해하고 있고 실수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무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어요? 자기 곁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빗대어 표현하는 말이 될 수 있겠죠. 또 1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나를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 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신의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는데 그 고백 중에 하나님께 대한 오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원수처럼 여기신다, 용사처럼 나에게 달려드셨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욥의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역사 속에서 참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향한 신앙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만사를 다 주관하시고 의인들뿐만 아니라 악인들,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 속에 그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게 되느냐, 죄의 원인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해 왔어요. 그러나 성경의 답변은 죄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결코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뭔가 모순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모든 죄의 원인자나 책임자가 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의를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의를 행하면 그건 자기가 잘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그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걸 주관하니까 내가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가 좋은 일을 행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행할 수 있는 두 가지 갈래길 앞에서 그가 나쁜 일을 해놓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는 일이니까 이것도 내 책임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결코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욥은 마치 자기를 원수처럼 또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대적자처럼 자신을 향해서 서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느냐, 전혀 답을 알 수 없고 앞뒤로 가도 어떻게 옴싹달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호소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놓지는 않습니다. 18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 자기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또 친구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다, 이런 것은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그 중보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면서 그것이 은혜의 보좌가 되고 또 때를 따라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근거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사실을 말하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려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마음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사도가 촉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계속 한편으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그의 괴로움을 토로하면서도 또 때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신앙은 굳건한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해와 확신 이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지만 결국 이런 오해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확신 가운데 이 욥을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욥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결코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붙들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그는 생각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버린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 생각처럼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게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더욱더 그러한 자세를 잘 다듬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의 걸음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또 부족하여서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현실 속에 저희들이 신음할 때마다 욥처럼 또 저희들이 하나님을 때로 오해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늘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친구들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